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주세요. 그러면 비를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햇빛입니다. 그럼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1년 동안 농부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는데 곡식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열매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항상 불평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가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을 때 쉽게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교만은 전통적으로 7가지 큰 죄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나쁜 죄로 여겨졌습니다. 왜 교만을 가장 나쁜 죄로 여겼을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뿌리가 교만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들의 교만을 자극하여 죄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늘 보았던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교만이 우리의 삶에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고 또한 그의 삶은 매우 청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그가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표현이 나,
이게 헬라어로 에고인데 보니까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서두에. 그런데 이 에고, 나는이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에고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이런 심리가 있어요. 칭찬을 받을 때 강력하게 거부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거부하면서 그 칭찬을 즐기려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 대놓고 자랑하는 거, 이거 우리 한국 문화에 그렇게 별로 적합한 거 아니에요. 만약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성경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저를 칭찬하면 저는 그 칭찬을 즐기고 싶다면 애매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비록 오랫동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많이 아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목사님처럼 압니다. 이 정도로 하면 엄청난 절대 아니다는 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그런데 제가 공부는 또 오래 했어요 하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냐?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제 세례 요한의 대답이 23절에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고 물었으면 나는 소리를 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소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리라는 헬라어가 포네인데 이게 인간에 대해서 쓸 때는 목소리 혹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에요. 내용.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로 들려지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이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외치는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소리를 치는 사람에 반응하면 안 되고 그 소리가 전달하고 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리는요 전해지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소리 내고 있는 제 말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 내는 순간 사라지고요. 그 소리 안에 담아있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겸손이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실 제가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인기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을 막 받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조지 히필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찰스틴 시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 히필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를 막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자신은 지금 방금 전에 너무나 훌륭한 설교를 들었습니다라고 막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너무 감명 깊은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히필드가 우쭐하기는커녕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한 발 늦었습니다. 강단 내려오기 전에 마귀가 벌써 그 말을 하더군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도 너무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단을 내려오는 순간 벌써 교만이 들어온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은 먼저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은 이미 먼저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만 때문에 죄에 넘어지거나 죄에 빠지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교만을 이기고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소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세례 요한이 자기는 소리인데 먼저 온 사람을 나타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역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드러내냐면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가장 천한 노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 가장 비천한 종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격의 소유라고 자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내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광야를 nothingness,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nothing, 없음. less, 뭐뭇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합하면 없음이 없는 상태. 이걸 광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기에 충만한 상태가 없음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없음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리를 외치며 예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였냐고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데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했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그가 외쳤던 소리,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자 뭐냐면 골짜기는 메워지는 거예요. Be filled, 채워지는 거예요. 산은 낮아지는 거예요. Be made low,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거예요. Become straight,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Become level ways,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존감도 낮고 낙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어,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그 마음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겸손해졌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꼬였어요. 마음이 꼬여서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했는데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거칠었어요.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게 너무, 그런데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 나도 모르게 낙심해 있거나 교만해 있거나 굽어졌거나 험한 길이 된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낮아지고 채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심령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그 땅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전파했습니다. 이게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띄우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명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비록 우리가 늘 항상 이 고백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영광임을 알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이 서리가 되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그는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가 정말 소리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소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의 겸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훌륭한 청렴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구나. 정말 겸손하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예수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소리로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 띄우는데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냥 한낱 소리에 자기는 불과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만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 뜻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까?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목사 훌륭해요. 그런데 정말 참된 목사는,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기쁘고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안에서, 이곳에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거가 최선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은, 정말 최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거예요.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고 선포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그는 메시지, 소리만 전했는데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우리의 어떤 기적이 보여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그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돌아오는 능력. 왜요?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지 좋은 교회이거나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심령이 회복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